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 가운데 하나인 우리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더욱더 감사의 지목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00편 말씀을 보게 되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감사가 왕이신 그리스도의 궁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영적 비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이처럼 중요하지만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이 마음과 입에서는 감사가 쉽게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불만과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입에서 고백되어지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감사가 나오지 않으니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누리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평강 안에서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강은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이렇게 다 들어보셨을 만한 단어 가운데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샬롬이 무엇입니까? 샬롬은 화목하다, 그 다음에 보상하다, 갚아주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죄 때문에 원수지간이었어요.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대신에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값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의 관계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진노의 자녀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은혜와 생명과 만복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샬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그리스도의 샬롬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주장한다 라고 하는 단어는 판단한다, 다스린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설명하면은 축구 경기를 하는데 주심이 선수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골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저 선수가 지금 오프사이드를 범했는지 안 범했는지 이것을 판단하고 경기를 이끌어가는 것을 주장한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되며,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를 결정하든지 어떻게 결정하면 좋다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따라서 결정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는요,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미움과 다툼이 날마다 넘치게 됩니다.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감사가 신앙의 최고봉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겠습니까? 감사가 신앙의 최고봉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감사를 드리기가 쉽지 않다 이 뜻이에요.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경험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서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은혜와 생명을 충만하게 넘치는 성도만 진실로 평강을 누리게 되고, 이러한 성도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샬롬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까? 이 샬롬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테고, 여러분들 참된 평강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강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샬롬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면 우리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신자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 신자의 삶은 고난이 없고 질병이 없고 문제가 없고 이런 게 신자의 삶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일평생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복도 주시면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셨고 늘 우리에게 평안을 날마다 공급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문제와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면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감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신자의 삶에도 문제와 고난이 끊이지 않지만 문제가 있게 될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소망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소망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 예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문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 새벽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끝났습니다. 특별 새벽기도회는 어떤 것일까요? 평소에 기도 안 하시던 분들이 특별히 이때만 기도해라 라고 하는 뜻도 되겠지만, 특별 새벽기도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특별 새벽기도회 동안 기도의 훈련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로 성장하라는 뜻입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도가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길이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문제 가운데 있든지 고난의 가운데 있든지 형통한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과 몰아칠 때에도 작은 고깃배에서 평안히 잠을 주무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엔 어떠한 풍파가 치든지 기도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평안한 가운데 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말씀 안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종으로 거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자신, 우리의 가족과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을 지배하는 주인으로 거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가르침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정의 참된 가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따라서 말씀으로부터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친근한 성도가 되셔야 돼요. 말씀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늘 말씀을 사랑해서 읽고 말씀을 연구하며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 사랑하는 가족처럼 그렇게 날마다 친근히 여길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거한다 라고 하는 단어가 현재 능동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지금 쥐꼬리만큼 조금 있으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별다른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치면 우리의 영혼은 주의 은혜 가운데 잠기게 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하고 악한 생각들을 그리스도의 말씀이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정결하게 하시며,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로 가까이 이끌어주시고,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요컨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말씀이 쥐꼬리만큼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때를 따라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생명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 돈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지 말고, 건강이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지 못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애통하며 안타까워해야 돼요. 말씀이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육신도 강건해지는 거예요.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 있는 것을 사모하고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주님, 아무개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은혜를 받는데 왜 내 귀에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내 귀에 할례를 베풀어 주세요. 성령의 내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라고 간구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서 말씀 안에서 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범사의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3장 1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것은 바울이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범사가 무엇입니까?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복을 받든지 고난이 오든지 모든 일에 감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얘기 본래 하기 싫은데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건강의 위기가 사실은 별 위기는 아니었지만 2번 위기가 왔었어요. 50대에 쫙 들어가니까 디스크 협착이 왔어요. 디스크 협착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 디스크 협착은 목회자는 하루 종일 앉아서 이 책상 위에 앉아서 성경을 연구하잖아요. 그런데 디스크 협착이 생기면 의자에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의자에 오래 앉아 있으면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협착이 와서 이제는 책을 볼 때에도 좀 일어서서 책을 보고 항상 서 있고 걷고 뛰고 그래서 건강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60대에 딱 들어서니까 당뇨가 왔어요. 당뇨가 오고 나서 제가 딱 드는 생각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음식도 조심하고 운동도 더 많이 해서 너는 건강해라 하는 뜻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범사의 믿음으로 감사를 해야 돼요. 제가 어저께 아침에 공복 혈당을 체크를 해봤는데 제가 당뇨가 그 한창 높을 때는요 급성으로 당뇨가 왔을 때는 당뇨가 500이 넘었죠. 당화혈색소가 10이 넘었어요. 근데 어제 아침 제가 공복 혈당 체크했을 때 98이에요. 98.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 범사의 믿음으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하면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부르는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 이름이 가리키는 그 존재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키는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소원과 간구와 사역을 주 예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6장 말씀은 제가 새벽기도 때 설명한 말씀인데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페르시아 제국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본래 유대인이거든요. 조국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황폐한 채로 방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며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울 것을 허락받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게 되는데 엄청난 성벽을 세우게 됩니다. 높이가 12m의 성벽을 세우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두께 이 폭이 2.5m입니다. 총 길이는 4km가 되는 4,000m가 되는 성벽을 세우게 돼요. 엄청난 성벽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당시 예루살렘은 성전은 완공이 되었지만 그 예루살렘 안에는 그냥 황폐한 채로 여전히 그렇게 방치되어 있었고 사는 주민들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주민도 없이 예루살렘 성은 황폐되었고 성전 두 번째 성전만 스룹바벨 성전만 그렇게 세워져 있는 상황 속에서 무슨 그렇게 거대한 성벽이 왜 필요합니까? 그런데 스룹바벨은요 믿음으로 성벽을 세운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성벽을 세웠어요? 스가랴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는 거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지금 예루살렘이 황폐한 가운데 있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셔서 예루살렘에 복을 주심으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되고 거룩한 성산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몰려올 것을 믿고 믿음으로 거대한 성벽을 세우고 있듯이 지금은 비록 예루살렘 성읍이 황폐하여 사는 주민이 없지만 앞으로 이 예루살렘이 복을 받아서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게 될 것을 믿고 많은 주민들을 보호하는 울타리로서 거대한 성벽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원과 간구와 비전과 우리의 모든 사역을 주 예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 감람나무를 심고. 여러분들, 우리 많은 가정에서 우리 오늘 이렇게 함께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의 이 가정에서 기도 제목이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그리스도로 닮아가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되겠고. 그런데 우리 자녀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녀를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메마른 광야에 샘이 솟아나게 하고 메마른 광야에 강이 흐르게 하고 이 복된 광야에 내가 백향목과 시띠나무를 심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백향목을 한번 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높이가 수십 메다까지 자라나고 성전을 세우는 제목으로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죠. 그런데 시띠나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복된 광야에 시띠나무를 심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띠나무가 중요한 것은 이 시띠나무는요, 백향목도 들어가지 못하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나무가 시띠나무입니다. 지성소 안에 거룩한 성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언약궤잖아요. 언약궤. 이 언약궤의 뚜껑이 속죄소, 다른 말로 시온좌라고 하는데, 여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언약궤는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리스도의 보좌입니다. 이 언약궤가 만들어지는 나무가 바로 시띠나무입니다. 시띠나무는 그 어떤 나무도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리스도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띠나무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보잘것이 없어요. 그 시띠나무는 연약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시띠나무입니다. 시띠나무는 광야의 이 거친 이 모래바람에 의해서 나무가지가 막 뒤틀려 있어요. 뒤틀려. 키도 백향목은 수십 메타 자라지만은요, 이 시띠나무는 사람 키보다 조금 더 자라는 거예요. 전혀 볼품이 없는 나무. 아마 장인이 멋진 가구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선택한다면 시띠나무는 절대로 선택할 수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광야에 버려진 나무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시띠나무를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니까요. 언약궤를 비롯한 성소의 가장 귀한 성물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시띠나무가 언약궤로 다시 빚어지려면 어떠한 일들이 있어야 될까요? 시띠나무는, 이 나무가 언약궤가 되려면요, 무성한 가지도 다 잘라져야 돼요. 껍질도 몹시 두꺼운데, 거친데 껍질도 다 떼내야 되고, 이것이 널판지로 목수에 의해서 다 잘라져야 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순금으로 덮여 있게 될 때, 순금을 더 씌우게 될 때 하나님의 성소에 언약궤가 되는 거예요. 언약궤가. 그런데 이 시띠나무에 가지와 잎사귀를 다 제거한다는 것은요, 인간의 모든 자랑거리들이 제거되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자랑하는 이 자랑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방 끊긴 거, 사회적 신분, 돈 많은 거, 이것이 무성한 잎사귀와 같은 것들인데, 이 시띠나무가
이러한 잎사귀들이 다 제거되어야, 우리가 자랑하는 모든 세상적인 자랑거리들이 다 제거되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친 나무의 껍질은 두텁고 거친데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하고 완고한 심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하고 완고한 심령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완전히 뒤집어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언약궤가 되는 거예요. 이 시친 나무는 목수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잘라져야 되는 거예요. 시친 나무가 잘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친 나무는요, 순금으로 덧입혀져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정금 같은 신앙인이 되어야 거룩한 언약궤가 되는 것이고 진설병을 올려놓을 수 있는 거룩한 떡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세요. 야,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룩한 언약궤가 되고 생명의 떡을 공급하는 거룩한 떡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여기에서 믿음이 적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주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소원과 우리의 모든 사역을 다 맡아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 자신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의 나라 위에서 귀한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나눴어요. 제가 번호 읽으면 여러분들이 내용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1.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평강 안에서 감사하죠. 평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가 사함받아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늘의 은혜와 생명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 이게 평강. 이 평강은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주님을 바라보면 주께서 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건 기도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문제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늘의 평강을 맛보며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2. 말씀이 있어야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쥐꼬리만큼이 아니라 내 안에 풍성하게 넘칠 때 이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께 진실로 감사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 범사의 모든 일에 주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